신약 성경 27권의 편집 방식을 한번 보십시오. 신약 성경이 어떻게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습니까? 맨 먼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서가 나오죠. 복음서 4권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다음에는 그 복음이, 그 주님의 생애를 다룬 복음이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누구에게 전파가 됐는가를 밝히는 사도행전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다 편지죠. 사도행전 다음부터는 다 22권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편지들 가운데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바로 오늘 본문인 로마서입니다. 여러분, 로마서가 왜 이렇게 22권의 편지 가운데서 제일 앞에 배치가 됐을까요? 신약 성경의 그 편지 가운데서 제일 먼저 기록됐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신약 성경 편지 가운데서 분량이 가장 많기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이 신약 성경을 편집한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중요성을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신약 성경 내에서 이 로마서의 비중을 그렇게 평가한 겁니다. 그렇다면 모든 성경이 다 그 비중에 따라서, 그 중요성에 따라서 이렇게 순위가 정해진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만큼은 분명 그렇습니다. 신구약 성경 66권 가운데서 로마서보다 구원의 도리를 더 잘 설명하는 책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 고린도 전후서라든가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성경은 다 당시 그 교회에서 발생한 어떤 문제를 수습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 로마서는 좀 다릅니다. 그 시대, 바울 시대에 전 세계를 대표하는 로마를 향해 기독교의 복음을 변증하기 위해서, 기독교의 복음을 가장 명확하게 선포하고 전달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이 로마서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엑기스를 전하고 있는 책이 로마서다. 그렇게 보면 가히 틀림이 없습니다. 로마서는 누가 썼습니까? 본문 1장 1절에서 밝히고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썼습니다. 바울은 원래 어떤 사람입니까? 다메섹, 지금 시리아의 수도인 다마스쿠스로 가다가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주님을 뵙고 극적으로 회심하기 전까지만 해도 유대교의 전사였잖아요. 골수 율법주의자였잖아요.
그랬던 그가 주님을 만나 구원을 체험하고 나서는 오직 자신의 삶, 자신의 전 생애를 바쳐 복음을 증거하는 기독교의 사도가 됐는데, 주님의 사도가 됐는데, 당시 그가 목숨을 걸고 전했던 그 복음의 진수가 다 이 로마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다른 군두더기가 없고 오직 구원의 핵심과 복음의 진수만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반드시 알아야 하는 복음의 필수적인 내용들이 다 있습니다. 복음이란 무엇인가? 구원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은혜란 무엇인가? 이런 근본적이면서도 기독교 신앙의 필수 불가결한 주제들이 이 로마서에 다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주제들 가운데서 오늘은 특별히 복음에 대해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복음에 대해 제대로 알아야 할까요? 왜 복음에 대해 깊이 깨달아야 할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7절을 보면 바울이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고 했는데, 성도가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체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복음에 대한 깊은 이해와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고 주님의 평강이 어떤 것인지를 깊이 체험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뭘까요? 자선단체입니까? 자선단체. 물론 기독교는 자선을 합니다. 그러나 자선단체는 아닙니다. 그럼 구호기관입니까? 구호기관? 물론 구호도 하죠. 그렇다고 기독교가 구호기관인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회운동도 하지만 그렇다고 기독교가 YMCA나 무슨 YWCA 같은 사회단체는 아닙니다. 좋은 일 많이 해서 자기 만족이나 심리적인 위안을 얻자는 집단도 아닙니다. 또 그런 걸 다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그런 것들은 근본적인 게 아니고 다 주변적인 것들입니다. 부수적인 것들입니다. 지역적인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기독교는 뭘까요? 기독교는 복음입니다. 기독교의 내용은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진리는 복음입니다. 기독교가 말하는 구원은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에 대한 이해가 바르고 탄탄해야 믿음이 바로 서고 건강해집니다. 또 그래야 우리의 삶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칩니다. 기초가 불안정하고 흔들리는데 어떻게 그 위에 제대로 된 집을 세우겠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8절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는데,
그럼 다른 복음이 아닌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음의 중요한 명제는 뭘까요?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복음의 중요한 첫 번째 명제 뭡니까? 구원이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사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복음의 첫 번째 명제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오늘 본문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말이 뭡니까? 1절을 보십시오. 부르심을 받아 또 택정함을 입어. 5절을 보면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6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마지막 7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보십시오. 다 부르심, 택정하심, 사도의 직분을 주심, 사랑하심,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런 표현으로 말씀합니다. 이런 표현이 계속 반복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구원의 주체, 구원의 주도권이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구원의 주체시라는 것. 우리 구원의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성에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늘 그렇게 생각하죠. 하나님이 제시하시는 어떤 구원의 전제, 구원의 조건들을 우리가 열심히 충족시켜야 비로소 구원을 얻는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칩시다.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이 이룩하신 그 구원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믿으십시오. 믿기만 하면 주님이 이룩하신 그 구원이 곧 나의 것이 됩니다. 어떻습니까? 완벽합니까? 흠잡을 데가 없습니까? 보통 설교가 다 이렇잖아요. 그러면서 막 믿음을 강조하잖아요.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하며 믿음을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어떻게 응답합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죠. 그러나 속으로는 여전히 안 믿어지는데 그러죠. 여러분, 믿음은 인간의 선택이나 결단이나 무슨 노력이나 의지의 산물이 아닙니다. 믿음은 구원의 결과물이지 구원의 전제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10절이 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선을 행하는 자, 깨닫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고 합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하는 순간 인간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물론 생물학적인 죽음이 아니라 그것은 영적인 죽음을 뜻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됐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채 태어납니다. 하나님에 대한 아무런 감각이 없습니다. 하나님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어떻게 믿습니까? 무슨 재주로?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습니까? 죽은 시체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알게 하려 하노라. 믿음이 사람의 의지에 있지 않다고 합니다. 사람의 지혜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고 합니다. 은사장인 고린도전서 12장은 믿음을 성령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인력으로 하나님을 믿을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강제하셔서 우리가 믿는 겁니다. 내 의지로 내 결단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내 노력으로 믿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일방적으로 구원하사 믿음을 은사로 주심으로 우리가 택함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성령의 은사입니다. 내 의지나 내 노력이나 내 결단이 아닙니다. 내가 당신을 믿어줬으니까 그 대가로 구원을 주시오. 이게 아닙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 이하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십시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미리 아시고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를 부르시고 부르신 자를 다시 의롭다고 하시고 의롭다고 하신 자를 다시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십니다.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나님의 의가 나로 하여금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거예요. 내 의지가 아닙니다. 내 노력이 아닙니다. 의인은 내가 믿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믿게 하셔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 로마서 1장 11절을 보면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말하는 신령한 은사란 곧 믿음을 말합니다. 여러분, 은사가 뭡니까?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게 은사입니다. 그런데 방언이나 신유나 무슨 환상 이전에 믿음이 바로 하나님의 신령한 선물이라는 거예요. 은사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게 하고 분명히 하고 자세히 설명하기 위해 쓴 서신이 이 로마서라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혼동하지 마십시오.
만약 여러분들이 울며 회개했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거듭났기 때문에 울며 회개한 것이지, 울며 회개했기 때문에 거듭난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그 부분에서 헷갈리고 착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면 구원받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사로 믿음을 주사, 내가 일찍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 믿음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을 결단하고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신 사실, 부르신 사실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신 겁니다. 성령의 은사로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택함 받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사실, 구원받은 사실을 깨달을 길이 없습니다. 믿을 수 없습니다. 확신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지 못합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구원이란 그 주도권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누구도 감히 회방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가 말씀하는 두 번째 중요한 명제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작품이기 때문에 누구도 그 구원을 손상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왔다 갔다 하거나 취소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영원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이룩하신 우리의 구원도 영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어떻게 사느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 하느냐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하나님의 작품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의 운명은 이미 결정이 됐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예수를 믿지만 병이 들어 아플 수도 있고 또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식이 대학에 떨어질 수도 있고 내가 큰 실수를 범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큰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의 구원을 무효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체가 되어 이룩하신 내 구원은 절대 엉성한 게 아닙니다. 불안정한 게 아닙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보장하신 우리의 구원을 해치지 못한다는 게 이 로마서의 가르침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권세자는 마귀입니다. 사탄을 말합니다.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 지상과 천상에 있는 그 무엇도 우리의 구원을 위협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자주 흔들리죠. 왜 그럴까요? 항상 내가 믿어서 구원을 땄다. 내가 믿어서 열심히 기도해서 열심히 회개해서 열심히 전도해서 열심히 헌금해서 구원을 쟁취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믿고 잘 믿을 때는 정말 구원받은 것 같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같지만 내가 나태해지면 내 구원까지 막 흔들립니다. 항상 인과의 법칙, 인과율이라고 하는 틀 속에서 믿음과 구원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인을 내게서 찾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원인이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 믿음에 있는 게 아니라 내 의지나 무슨 내 노력에 내 희생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총에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내 구원이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내가 결단했다, 내가 믿었다, 내가 기도했다, 내가 회개했다. 이런 못된 습성 때문에 우리는 자주 회의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천만해하기도 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내가 버림받은 것은 아닐까? 여러분, 처음부터 우리는 내가 믿고 기도하고 회개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은사로 구원받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믿고 기도하고 회개하고 결단해서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것은 절대 은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다. 내 노력의 정당한 대가일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감사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가 희생해서 쟁취한 거니까. 만약 구원이 그런 거라면 구원은 더 이상 복음이 아닙니다. 구원이 복음인 이유는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내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날마다 죄를 먹고 마시고 세상과 짝하며 지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나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일방적으로 내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회개니 믿음이니 헌신이니 감사니 하는 것은 다 그 다음에 온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루신 구원을 깨닫고 나서 비로소 내가 그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5절은 하나님을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니라고 정의했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절대 경건하지도 않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독생자를 희생시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시고 의롭다고 선언하시고 구원해 주신 겁니다. 눈 멀고 귀 멀어 완전히 죽은 영혼인데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살려주셔서 주님을 믿게 하신 겁니다. 따라서 절대 내 구원은 해소되지 않습니다. 내 노력으로 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걸 모르면 구원을 모르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 믿음이 뭔지도 모릅니다. 이걸 모르면 은사라는 개념을 모르는 겁니다. 진정한 감사의 개념도 알지 못합니다. 구원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사로 이루어졌듯이 이 구원을 영원히 지키는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의 소관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알파도 오메가도 다 그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 주체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그 사실을 깨닫고 감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전적으로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감사뿐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선믿음 후 구원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아직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믿음 후 구원이라고 믿어요.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믿어서 구원을 쟁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도식을 바꿔야 됩니다. 선구원 후 믿음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전제나 조건이 아니라 결과입니다. 열매입니다. 내가 지금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의 방증입니다. 물증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렇게 구원은 그 주도권, 그 주체가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늘 안전합니다. 부동하지 않습니다. 오늘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결단하고 믿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끌어다 놓으셨기 때문에 주님 제가 믿습니다 하고 신앙 고백을 하시게 된 겁니다. 사실 윤리적으로만 보면, 도덕적으로만 보면 우리가 세상 사람들보다 반드시 더 낫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하나 다른 게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우리는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직히 교회 나온다고 이익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교회 나와서 덕 보는 게 뭐가 있습니까? 오히려 불편하기만 하잖아요. 성가시기만 하잖아요. 은혜 받으러 나왔다가 자칫 다치고 가잖아요. 그저 예배 끝나면 불어 터진 잔치국수밖에 여러분들이 드시고 가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뼈 아픈 얘기지만
우리는 내가 몸담고 있는 기독교며 교회에 대해 전혀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 갖고 계십니까? 그런 분들 없잖아요. 오히려 교회를 나오면서도 교회에 대해 부정적이잖아요.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집사나 장로에 대해, 목회자에 대해 우리는 참 생각보다는 부정적입니다. 참 비판적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여전히 교회를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참 웃기죠. 일주일 내내, 아니 1년 가야 한 번도 안 들춰보는 성경이지만 그래도 교회 나올 때는 성경을 심장에다 대고 다소곳이 교회를 오늘도 나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내 믿음과 구원을 관리하고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사입니다. 무슨 얘기죠? 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대해서조차 거북한 정서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내 신앙생활이며 내 구원을 해치지 못한다는 거예요. 목사에 대해 여러분들이 뒤에서 아무리 욕을 해도 괜찮아요. 그게 여러분의 구원을 손상시키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기독교에 대해, 교회에 대해 아무리 부정적인 정서를 가지고 계셔도 괜찮아요. 상관없어요. 왜?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을 손상시키지 못해요. 교회 성원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 뿐이지, 하나님이 이룩하신 구원은 교회를 저주해도, 교회를 욕해도 그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손상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절대적입니다. 그만큼 영원합니다. 복음에 대한 이 두 가지 사실을 깊이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거기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습니다. 구원은 믿음이 아니라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구원의 열매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나의 응답입니다. 또한 구원은 영원합니다. 100%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어떤 행위도, 천사도, 사탄도 하나님이 이룩하신 이 구원을 해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로마서가 말씀하는 복음의 진수라는 거예요. 제가 어설퍼서 여러분께 제대로 명쾌하게 전달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겁니다. 그게 이 로마서가 로마인들을 향해 외쳤던 복음의 핵심입니다.
부디 무조건 감사와 기쁨과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고 또 주님을 영화롭게 하심으로 늘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